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내 영혼의 구세주 성자 예수님. 여러분 한번 모션으로 따라 볼게요. 내 영혼의 구세주 성자 예수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능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로 우리에게 지금도 생명과 능력을 주신 이름이에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 제목 안에 다 있어요. 내 영혼의 구세주 성자 예수님.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확인하시고 꼭 붙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으로 생명을 살려내시고 키워내시고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시고 끝나면은 생명을 고치고 키우고 살려내셨습니다. 오늘 북서울 꿈의 강단에 예수 복음 선포될 때 여러분의 생명이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 다 해결받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세 사람, 세 부류가 있는데 예수님은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크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간질자를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을 포함한 모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를 고치셨단 말이죠. 저는 이 역사가 우리 북서울 꿈에게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대로 됩니다. 어떤 고통의 문제를 갖고 왔어도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악의 근원은 영적인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이 고통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죄를 만들어낸 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사실 행한 것은 사탄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가는 곳곳마다 귀신 들린 자를 그 영적인 어둠으로부터 구출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역 중에 귀신 들린 자를 많이 고쳤다고 소개를 했는데 사실 본문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귀신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가 이제 복음을 전개하면서 처음으로 귀신 들린 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니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고침받았는지를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이고 능력 이름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런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레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나니.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나 고침받고 영혼을 구원받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귀신도 물러가는 이름입니다. 귀신도 예수님 만나면 물러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다라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는 단순한 이야기로 이해하기가 쉽지만 여기는 우리가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몇 가지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보통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고 엄청나게 센 귀신이에요. 귀신도요 강도가 있어요. 큰 귀신이 있고 작은 귀신이 있대요. 자세히 알진 몰라도 성경이 말해준 것까지는 이 귀신은요 엄청나게 강한 귀신이에요. 이름하여 군대 귀신이래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입장에서 귀신 벗어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설치고 다니니까 쇠고랑으로 매고 그 다음에 또 쇠사슬로 묶었는데요 그것을 끊어버릴 정도로 괴력을 갖고 있는 광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힘이 센 영적인 세력들도 예수님 만나면 물러갑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어둠에 눌리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도 있다면 오늘 내 영혼의 구세주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는 믿으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증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가지고 귀신으로부터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귀신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들 좀 나갈 테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돼지떼에 들어가라 했더니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어디 갔어요? 저 바다에 가서 그냥 빠져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을 읽으면 좀 여러 가지로 좀 난맥이 있습니다. 동물 애호가의 입장에서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 생명은 귀하고 동물 생명은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분이신가? 우리나라 개고기 먹는 거고 잘못 알려져 가지고 물론 그 건강에 좋을 수는 있지만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상당히 좋지 않게 보입니다. 그 복음의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돼지떼를 몰살시킨 예수님의 사역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건 좋지만 왜 돼지떼를 죽이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오해가 있고 질문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성경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1.1획도요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안에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강력한 귀신, 감히 이길 수 없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다면, 그리고 이 고치시면서 돼지떼를 함께 몰살시킬 수밖에 없었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사역을 행하신 이유는 두 그룹의 존재들 때문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특별한 사역을 하신 것은 첫 번째 그룹인데요. 이 사람들 때문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귀신들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제자들의 그룹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때문에 이 사역을 행하셨는데 28절을 볼까요? 자, 28절을 보면은 또 예수께서라는 말이 나오죠. 자, 또 예수께서 오늘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또라는 얘기는 잘 알듯이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본문의 이야기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본문과 같이 읽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2주인가 3주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계를 했어요. 23절과 27절인데요. 여러분이 살짝 훑어봐도 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저편으로 가도 바다를 건너가려고 할 때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광풍과 싸우다가 지쳐 쓰러져서 예수님을 깨운 다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다가 잠잠해지고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제자들이 구원받은 이야기가 바로 전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이잖아요. 거대한 태풍을 잠재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면, 바다와 바람도 잠잠하시고 순종하는 예수님이라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고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할 그런 타이밍에 제자들이 반응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다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영어로 보면 더 기가 막혀요. What kind of man? 이게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는 또 이제 담임 목사와 성도의 관계잖아요. 근데 여러분끼리 이 이는 어떤 사람이게 이러면요, 듣는 제가 그렇게 좋진 않죠. 이게 불편한 호칭입니다. 이 이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게. 그러므로 바다와 바람도 잠재우고 풍랑 속에서 제자들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이 아직 생기지 못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누구냐? 쉬운 말로 who are you?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들끼리 속삭이는 말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공교롭게도 가다라 지방에 가서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들이 자를 내쫓을 때 귀신들의 입에서 나온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까지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구세주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서 이 입술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는 이 불편한 상황.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을 그 바다의 위로부터 구원해 내셨지만 아직도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한 것을 보시고 가다라 지방에서까지 여러분 영적인 분은 영적인 세계가 더 정확해야 합니다. 귀신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아직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란 그 믿음의 지식까지 도달하지 못하자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면서까지 제자들이 믿음에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도 지금 보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닙니다. 예수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는 그 순간을 틈타서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이 이길 힘이 없어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힘, 오직 우리 영혼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 성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바다에서도 기적을 행하시고 가다라 지방에서도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행하신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첫 번째 그룹 제자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해야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적을 주신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가대 고백처럼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은 매주마다 회당에서 같은 성전에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믿고 아멘하고 실천할 때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기도 전에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겠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주님은 내 모든 병과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난 그분을 믿으면 고침 받는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자라야 돼요. 예수님은 성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자들은 이 귀신의 입을 통해서 나타난 그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들의 불신앙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는 바로 이 제자들의 믿음 때문이고, 자, 두 번째 그룹은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기적을 행했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누구냐면요, 귀신에 눌려 살고 있는 가다라 지방의 영혼들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두 사람에게 엄청난 강한 영적인 그런 그 속박이 있어요. 억압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 비참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 자녀가 이런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오고 집에 오면 집기를 다 부수고 살 수 없어가지고 저 그 무덤 사이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자녀,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고통스럽습니까?
그 부모를 아는 일가 친척들, 친구들은 얼마나 또 그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리지는 만나서 그 영혼을 그 귀신의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구출해 내셨단 말이죠. 구출해 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치전자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달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전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2명의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마가에 보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에 몰사했습니다. 내가 치는 돼지가 내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바다에 들어가서 다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떠나서 일단 그 지역에서 귀신이 들린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적어도 부모님이라도 나와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 사례는 못할 망정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고, 그 마을에서 그 흉악한 귀신이 떠나갔으면 마을에서 예수님께 큰 감사를 표해야 되는데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잔 말입니다.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지방에서 어떻게 하기를 간구하더라?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시대상을 보는 거예요. 왜 가다라 사람,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나요? 귀신 들려 고통받았던 2 영혼의 그 고통, 2 영혼보다도 2,000마리의 돼지떼가 이들에겐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들은 한 영혼의 가치보다도 돼지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을 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물리치지 않았다면 지금 이 가다라 지방에는 누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다라 지방에 귀신들과 함께 사는 거죠. 귀신들과 함께 살아도 좋으나 예수님은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요. 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로 한 영혼의 가치에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과 같은 현실 속에서 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돼지떼보다도, 아니 한 영혼보다도 돼지떼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야말로 귀신에 매어 살아가는 2 영혼들뿐 아니라 이들의 영혼들도 어쩌면 병든 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거부를 당할 걸 알면서도 왜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사시켰냐면은 그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저 지도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살아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 색깔 칠한 부분이 예수님 당시에 그래도 헤롯 왕의 아들들이 통치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구약의 제사가 드려졌던 곳이에요. 저기는 소, 양, 염소가 드려졌던 제사가 그래도 행해졌던 지역들입니다. 근데 저 노란색은 무슨 색이냐면은 로마의 직영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래도 종교적인 어떤 자유를 허락했어요. 하도 이분들이 종교력이 세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지역들은 로마가 직영해서 통치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이방 제사가 드려졌던 곳이죠. 그리고 이방 제사가 드려질 때 가장 대표적인 가축이 바로 돼지떼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돼지는요, 단순한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우상 제물로 드려졌던 제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8장에 어떤 사건이냐면, 자, 가버나움에서 한번 한 페이지를 눌러주면 저렇게 데가볼리라고 속한 땅에 배 타고 들어간 사건은 신약의 역사에 있어서, 구속사에 있어서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이방의 땅에 발을 내디딘 사건입니다. 자, 이제 내려주시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를 모르고 조상신을 섬겼던 조선 땅, 대한민국 땅에 1885년
4월 5일 제무포항에 복음을 들고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 제무포항에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사건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는 바다를, 광풍을 제자들이 포기하고 건너가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국한됐다면 오늘날 복음은 저 유대 땅에 머물러 있을 것이고 태평양과 인도양과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과 대한민국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풍이는 바다를 이겨내시고 귀신들로 가득한 그 땅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첫 발을 내디디면서 군대 귀신을 쫓아낸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이 이스라엘 유대 땅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미칠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온 인류의 구세주임을 드러낸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다라 거라사는요, 데가볼리라는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예요. 이건 데가폴리는요 10개 도시 폴리스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이 마태는 가다라, 마가누가는 거라사라고 하는데요, 이 가다라 지방이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의 항구 옆에 있으니까 상당히 상업이 발달됐고 부자들도 많았겠죠. 그런데 부자들은요 귀신과 같이 살아도 예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들은요 돼지떼를 키우면서 물론 여러 가지 가축도 있겠지만 이 돼지떼로부터 얻는 이익이 많습니다. 이 돼지떼가 누구에게 드려지는 우상 제물입니까? 그들이 믿는 이방 신입니다. 특히 로마가 믿는 그 태양 신입니다. 그들의 제의법은 돼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귀신들이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 돼지거든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셔서 함께 몰살시킨 것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나는 사탄 마귀의 나라와 세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한 사건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보다도 돼지떼를 더 귀하게 여기는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내면에는 무덤 속에 살고 있는 귀신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문화 속에서 거짓 가면을 쓰고 살고 있는 어둠의 영들의 구속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순간 더 이상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미혹돼서요 귀신에 막 홀리기도 하고 막 쫓아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내 영혼의 구세주로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사탄 마귀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참된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믿음에 눈 뜨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어둠의 영에 여러분 속고 그의 결박 속에서 무덤에 사는 자나 무덤 밖에 사는 자나 똑같이 어둠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요 구약에서부터 계시된 이름인데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은요 인간에 대해서 오신 다음에 주신 이름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었어요. 예수의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 사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구속주의 이름이요 어린 양 이름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대속의 어린 양으로 여자의 후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계시를 하셨어요. 그러면 사탄 마귀는 언제 나올까 이분이 언제 나올까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렸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온 인류의 대속주 어린 양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는 그 순간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사단 마귀의 권세는 힘을 잃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떠한 독사의 뱀을 먹어도 독사에 물려도 해를 받지 않는 영적인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뭐 그렇게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그것은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어둠의 영들은 더 이상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은, 모든 질병은, 고통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죄가 만들어낸 병, 질병, 고통, 저주는 믿음으로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속고 살아요. 귀신과 함께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싫은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문화예요. 무덤 속에 있는 귀신 들린 자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어둠의 영에 속한 자나 똑같이 불쌍한 구원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알죠. 이분이 예수고 이분이 우리를 멸하고 오신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요,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28, 29절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요, 귀신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도 구원의 대상이 안 돼요. 그러면 멸망의 대상인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대속의 죽음을 흘리신, 피를 흘리신 그 순간이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 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그때는 사단 마귀의 머리가 박살나고 그들의 권세가 다 힘을 잃고, 이때는 어느 때까지 연결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때 완전히 사단 마귀는 저 불못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사단 마귀는 혼자 안 가려고 하고요, 자기가 따랐던 종들을 데리고 가려고 지금도 묵고 쇠사슬로 쇠고랑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은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세상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가다라 지방에 가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무덤 속에 살고 있었던 귀신 들린 두 불쌍한 영혼을 보여주시고, 강력한 군대 귀신에 들린 그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가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이 능력 이름이요 권세 이름이요 온 인류의 구세주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영혼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가다라 지방 사람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귀신 들린 영혼을 구원해 주셨음에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이익을 주었던 돼지떼 2,000마리 이런 것을 더 가슴 아파하면서 예수님을 이곳에서 떠나라고 말하는 그들을 보여주면서, 이들이야말로 너희들이 앞으로 믿음이 잘 자라서 일꾼이 되어서 내가 부활 승천한 후에 성령이 보내시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이 구원해야 될 대상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바로 조선 사람들이요,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바로 북서울 이 지역에 있는 강북교의 사람들이요, 그 가다라 거라사 사람들이 바로 번동 이 수유 미아 지역의 사람들이니, 지금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덤 속에 사는 귀신 들린 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연예계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 안에 참식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올가매고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향하여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리,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의 설교의 강력한 주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탄 마귀가 공격하지 못합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더 이상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것이지 악한 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마귀에 속아가지고 마귀의 일을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속에는요 너무나도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뉴스에 귀신 드라마를 쳤어요.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호텔 델루나가 뭐예요? 여자 귀신 되게 이뻐요. 여러분 도깨비 보셨어요? 그 주인공 저를 닮은 것 같긴 하지만 그거 귀신이에요. 여러분 도깨비 귀신이에요. 근데 도깨비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고 그래요. 아이 뭐 셀 수 없어요. 귀신과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 지금. 근데 예수님이 가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천하를 잃어도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 말입니다. 천하를 얻어도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말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 온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내 영혼의 구세주 성자 예수님, 그분이 열애만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제자입니다.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가야 합니다. 왜? 그곳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 오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사랑의 빛을 받고 우리는 지금도 북서울 꿈의 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사역자로 부름받으심을 믿고 여러분 받은 구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이 흔적이고 증한 죄짐 벗고 슬픔만을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1절 한 번 더 합니다. 내 영이 은총입어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의 구세주 성자 예수님 찬양합니다. 다 이뤄도 주님을 잃을 수 없습니다. 다 가져도 주님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이제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돼지 떼와 함께 버리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칠 풍랑에도 기쁨
어떻게 자유대한민국에서 종교를 차별한다고 법으로 전도하면은 벌금을 내리는 이 법을 만들고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가족을 이루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했던 성경의 가치관이 이 세계를 다스렸던 이 시대에서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법입니다. 이 악법들을 만들고 있는 세력들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에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은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상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겸손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돼지떼를 더 사랑했던 나는 아닙니까? 혹시나 그 돼지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을 따라갔던 나는 아닙니까? 다시 한번 예수 피로 구속받은 나, 이제는 영원히 대적할 수 없는 내 영혼의 구세주 성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나, 어떤 어둠의 세력들도 나를 해할 수 없으니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가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기도,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멀리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기도 1분만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나라 지방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 있었던 두 영혼을 구속받았습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돼지떼가 돌살을 당했어도 어떻게 이 영혼이 구원받은 것보다 자신이 돼지떼가 멸망당한 것을 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이 가나라 지방 사람들이 바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에 속한 지역의 사람들이요, 이 가나라 지방 사람들이 먼 날 조상신을 섬겼던 우리 조선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둠의 땅에 예수님께서 태평양과 인도강을 건너 복음을 싣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보내주셨기에 오늘 우리의 이 아름다운 부강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주님은 우리 영혼의 구세주가 되시고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십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와 함께 저 가나라 지방으로, 저 북한으로, 저 유럽으로, 아시아로, 저 이슬람이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저 악법이 개정되고 있는 국회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연예계, 스포츠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복음을 든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이 사회 문화 속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하옵시고 악법이 세워지게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